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에 아주 요약이 되어 있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염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물은 양과 소로 드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 구속사는 제사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것이 바로 구속사임을 오늘 우리가 이 제사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구속이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예배로 언약 맺은 백성이고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인 것이죠. 자, 첫째로 노아의 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예배지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그가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요, 노아가 쌓은 제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쌓은 제단은 아라랏산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리고 거기에 노아는요, 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8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제단, 홍수 후에 하나님 앞에 쌓은 최초의 제단, 바로 노아의 제단이죠. 이 노아의 제단은 어떠한 제단이었을까요? 노아의 제단은요, 믿음의 제단이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가 되었다. 노아의 믿음의 제단이었고요, 노아의 순종의 제단이었던 것이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창세기 6장 22절이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그같이 하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러한 노아의 순종을 보고요,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창세기 7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7장 5절 말씀 봐도 노아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의 제단은 단순히 그냥 돌로 쌓은 제단이 아니고요,
바로 노아의 믿음, 그리고 노아의 그 순종이 바로 그 제단을 이루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노아는 어떤 제물을 드렸을까요? 노아가 드린 제물. 작은 두 번째는 노아가 드린 제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요, 제물이 있어야 되죠. 노아가 드린 제물은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볼 때 정결한 짐승, 그리고 정결한 새 중에서 하나님 앞에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 노아가 드린 제물은 정결한 제물. 여기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타오르, 이것은 흠없다, 흠없는 것으로, 그리고 깨끗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노아가 드린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보존하라, 보통 암수 1쌍씩 보존하라고 했는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보존하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보존되었던 그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셨다,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예배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또 구역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도 노아의 제사를 흠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산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노아에게 드린 제사의 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게 돼 있죠. 노아가 드린 제사의 제사장은 당연히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 노아가 제사장으로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제사장이 중요하죠. 구원받은 성도는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고요, 노아처럼 예배를 위하여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제사장이었느냐?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볼 때 노아를요, 의인이요, 노아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 말씀하고 있죠. 또한 당세의 완전한 자다. 여기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탐임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다, 또 흠없다, 그런 뜻입니다.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성도, 경건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바꿔 말하면은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또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제사장이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은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딱 한 번 말씀했는데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다. 그래서 그러한 노아의 믿음을 큰 믿음,
큰 순종이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노아의 믿음을요, 경외하는 믿음이다. 노아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노아는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의의 반열에 속하게 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자, 작은 네 번째는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축복하시겠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강림과 축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노아가 쌓은 제단은요, 흙으로, 돌로 쌓은 제단입니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그냥 돌로 쌓아라. 흙으로 쌓던지 돌로 쌓으려면은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그 제단인데 거기 하나님이 강림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기뻐 받으셨다. 연락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으로 축복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연락하시고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창세기 8장 21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 중심에 일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땅을 저주하지 않는 엄청난 역사가요, 노아의 제사를 통하여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러니 이 제사가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지를요, 우리는 이 창세기 이 노아의 제단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노아가 뭐 특별 제조 인간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예고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세상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것도 중심에 일렀다. 중심에 일렀다. 그 창세기 8장 21절 22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은요, 인류의 대표죠. 인류를 축복한 것이죠. 창세기 9장 1절 7절 말씀 보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요, 그대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 그게요, 하나님의 제사 받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 구속사 말씀을 열방에 전해야 되는데, 그 열방에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데 말씀이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죠. 전부 다 노아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서부터 17절,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가 증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무지개 뜨면은요, 노아의 언약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번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말씀에 순종해서요 일찍이 떠납니다. 작은 첫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단을 어디에 쌓으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제단은요 모리아 땅의 한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두 번째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을 드려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 언약의 자손. 창세기 22장 2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전부요 최고 최상 너의 최고를 드려라. 너의 최상을 드려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물은 어떤 제물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제물.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해서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이 수양은요, 대신 드린 이 수양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독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린 최고의 제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최고의 제물, 우주에 존재하는 온 세상의 최고의 제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이 번제의 제사장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제사장이었습니까?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그런 제사장이었다. 창세기 22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멜기세덱 제사장도요 경외함으로 응답을 받았다. 멜기세덱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요, 경외함은 참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역시 아브라함도 흠없는 온전한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은요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가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듯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작은 네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강림과 축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리아 제단에 강림하시죠? 모리아 제단에 강림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 볼 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이게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구속 경륜 성취를 이루는 이 말씀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요, 이루어 가신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사무엘이 드린 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다 돌아옵니다. 그때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 사무엘도 역시 제단을 쌓습니다. 사무엘이 쌓은 제단은 미스바의 제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8절이 말씀하고 있죠.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급함 속에서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말이죠.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이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미스바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작은 두 번째로 제물을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볼 때 젖 먹는 어린 양을 드렸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볼 때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젖 먹는 어린 양을 드렸다. 그리고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번제. 여기 온전한 번제는요, 카릴입니다. 카릴. 이 카릴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를 다 드리는 제사다 그런 뜻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죠. 그래서 이러한 번제를요, 온전한 번제, 카릴이라고 합니다. 카릴.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린다. 그래서 성도의 헌신을 가리킬 때 번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물론 제사장은요, 사무엘이었죠. 이 제사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제사의 제사장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은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었어요.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이 말씀하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로 세움을 입고 그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고 사무엘상 3장 19절서부터 21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사무엘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물론 전체를 드린 제사가 그게 온전한 번제이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죠. 사무엘상 7장 9절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제사를요 흉내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드린 제사를 제사장도 아닌 사울이 자신이 드렸다가요 하나님 후회하잖아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합니다. 예배를요 흉내내면 안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사울은요 그 예배를 흉내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요 급한 마음에 자신은 제사장도 아니죠.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요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예배 드려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도 없고 그런 예배는요 흉내내는 예배입니다. 형식만 있는 예배. 사무엘의 번제는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 제물이 젖 먹는 어린 양,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무엘의 제사를 받으셨다. 제사에는요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순종이 없는 제사? 그런 제사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 좋은 거 남겨놨다고 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이죠.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제사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강림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셨죠. 사무엘이 쌓은 제단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 그랬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요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합니다. 그 엄청난 승리의 역사가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때 완전히 굴복을 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의 제사를 통하여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제사, 온전한 번제.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제사, 사무엘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블레셋을 굴복시켜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엄청난 역사가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했다고 사무엘상 7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의 이런 어려운 문제라든가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러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난문제들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형통하게 한다는 거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예배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윗의 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번제.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것은요,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 교만,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징계를 받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요,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불신앙, 교만을요, 순식간에 깨닫고 돌이킨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4절 말씀 볼 때 백성들이 7만 명 죽었다. 그게 다윗이 회개하죠. 역대상 2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악을 행했는데 왜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까? 차라리 내 집을 치라고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으라. 이 다윗의 제단, 다윗이 쌓은 제단, 성경은 다윗이 쌓은 제단을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쌓은 제단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으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할 때 사무엘하 24장 18절은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아라. 그래서 다윗은 거기 올라가서요, 그 오르난이 그냥 단 쌓으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은 600세겔을 주고요, 그 땅을 삽니다. 거기에 단을 쌓죠. 역대상 21장 24절서부터 26절,
그래서 다윗이 쌓은 단, 그거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었죠. 사실 그 장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바로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단을 쌓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가 있다. 우리 평강의 제단은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교회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리아 제단이 말이죠. 두 번째, 제물은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제물을 무엇으로 드렸는지 정확하게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오르나는요, 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여기 사실은 오르난이 소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소를 제물로 드릴 테니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다윗은 그 소도 삽니다. 역대상 21장 23절, 사무엘하 24장 22절, 오르난이 그러죠. 번제를 위하여 소가 있으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남의 것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보세요.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이 제사의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제사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요, 다윗이 단을 쌓았다,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일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죠. 다윗은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에봇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입는 배에봇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는 제사장들만이 먹는 진설병을 먹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예수님도 다윗이 진설병 먹은 것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그는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라.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야샤르라고 하는 말은요, 곧다. 말씀이 길이라고 하면은요, 그 말씀의 길이 곧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의 대로가 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가 그 나 있는 사람. 자동차는요, 대로로 가잖아요. 근데 성경도 안 읽어. 대로가 없는 거죠. 구속사 말씀 배울 생각도 안 해. 대로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 다윗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이방 왕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이 정직하다. 옛날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
다윗은요 전심으로 말씀을 쫓았다. 전심으로 말씀을 쫓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4장 8절. 우리 원로 목사님은 성경 위에 못 놓고 제일 위에 놓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열왕기상 14장 8절이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전심으로 나를 쫓았다. 그게 하나님 쫓아가는데 두 마음 품고 쫓아갈 수 있어요? 전심 안 하고 쫓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도 보면 금방 아는데. 다윗은요 이렇게 말씀을 전심으로 쫓아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왕으로서 공의를 행했다. 공의를 행했다. 역대상 18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도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면서도요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죠? 그 제단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림과 축복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렸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 제단이 강림하신 거죠. 그리고 칼을 거두라. 재앙이 멈춥니다. 역대상 21장 27절.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제단,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제단, 그 제단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 위대한 역사가. 그래서 다윗이 깨닫죠. 여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이구나. 아브라함 이후로 아무도 몰랐던 그곳을요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볼 때 재앙이 그치고 다윗은 그곳이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 제단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요 알게 되고 거기가 하나님의 전임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역대상 2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축복하신 거 보세요. 이러한 모든 역사가 제단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번제를 드려 응답받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이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교회를 통해서요 영광 받으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 받으십니다. 이 모리아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 되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요한복음 4장 20
3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드리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의 제단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단인 줄로 믿사오니 이 제단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구속 경륜을 이루고 성취하는 우리 복된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들, 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구속사 말씀이 열방에 힘있게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응답받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역사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영혼 드리겠습니다.